오늘 이렇게 우리 법념사 법당을 가득 이렇게 동참해 주신 우리 법자 신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지가 지금 제가 여기 온 지가 지금 8년째가 됐습니다. 그죠? 8년째가 됐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와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처음에, 주지를 시작했을 때 그 지금 마음으로, 오늘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처음 와서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정회사 한철 정진을 하고 그때 해제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지를 잘 살 수 있냐, 어떤 마음으로 주지를 살아야 되겠냐라고 제가 그때 설정 큰 스님한테 제가 여쭈니까 그 스님이 그때 했던 말이 주지를 잘 살려고 하는 것 같으면 종처럼 살아라라고, 종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정말 여기 같이 정진하는 스님들을 잘 모셔야 되겠다. 또 그리고 여기 법련사에 오시는 신도님들을 제가 어떻게든 잘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주지라고 조금 근위의식을 갖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을 모시는, 외워하는 그런 차원에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내고 살았습니다만은 그것을 잘 하고 있는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저 스스로는 항상 모자라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년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그만두는 게 오히려 법륜사 신도님들을 위하는 것이 아닌가, 또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또 어른스님께서, 은사스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저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한 번 더 4년 동안 더 열심히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종처럼 살아라라고 하는 마음이 변치 않고 정말 법륜사가 이렇게 번창하고 또 법륜사 신도님들이 법륜사에 신심나게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가 잘 만들어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3번을 시작하는 입장이 되다가 보니까 처음은 못 모르고 시작을 한 것 같고요. 2번째는 그냥 잘 마무리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3번째가 되니까 이번에는 엄청 저 나름대로는 부담이 되고 또 저 나름대로는 어깨가 상당히 이렇게 무거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크게 이렇게 격려해주고 같이 동참해주지 않으면 3번 제가 주지를 했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겠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이렇게 법련사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또 지금 우리 한국 불교의 그런 앞날을 위해서 잘 되라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다들 윤달이라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좌루라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또 이렇게 주지가 또 새로 한 번 더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축하하러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법련사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하고 다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라고 제가 날마다 제가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법련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청정 수월 도량이 돼서 기도하고 정진하기 좋은 도량이 되라고 제가 날마다 주지가 되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도 늘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하루이면서 생전 예수제다라고 하는 그런 입제일입니다. 그런데 초하루이면서
또 생전 예수제다라고 하는 이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하루를 왜 우리가 지내는가라고 하는 것 같으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이번 달은 지난 달보다는 좀 나은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달은 지난 달보다도 조금 더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생전 예수제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윤달에 생전 예수제를 한다라고 옛날 분들이 그렇게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옛날 분들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지혜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지금 평가하는 것이 쭉 살아보니까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제도나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관습들이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따르고 지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윤달이라고 하는 이 윤달은 지금 달을 보고 이렇게 1년을 계산하는 거 하고 해를 보고 1년을 계산하는 양력과 음력의 그 차이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좀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윤달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둬서 양력, 다시 말하면 해의 운행에 맞춘 것이 이 윤달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윤달의 의미를 특별히 옛날 분들은 이거는 공달이다. 왜냐하면 많은 지금 우리가 세월 속에서 조금 이것은 특별히 우리 집안에 뭐 해야 될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이때는 말 그대로 우리 지금 그 하늘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또는 우리를 지켜보는 어떤 그런 그 지금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다 용서가 된다, 다 용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뭐 묘를 이장한다든지 우리가 조금 꺼려 했던 옛날에는 화장실을 이렇게 고치거나 옛날에는 뭐 이렇게 집안에 새로운 것을 이렇게 할 때 좀 꺼려 했던 그런 일들을 이때 다 몰아서 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이 지혜가 있다는 것이 뭔가 하면 이 공달에 또 그냥 있는 이 달을 그냥 보내지 말고 복을 좀 짓자, 공부를 좀 하자, 정진을 하자 이런 마음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예수제라고 하는 이 의미도 부처님 당시 때 있던 이런 제도들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부처님은 예수제 지내라는 이야기가 지금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제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라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수정경이라고 하는 이 경에 이 지금 예수제의 그 지내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지금 대원사 해주로 계시는 현장 스님께서 오셔서 지금 여러분 앞에 돌린 이 지금 책을 이렇게 주시고 가시면서 예수제의 의미와 그 다음에 우리 불자들이 이 예수제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소개하자면 어서와 저승은 처음이지라고 하는 이 책을 책을 못 받으셨나요? 그 책을 한번 보십시오. 예, 그 제가 이거를 보면 왜 예수제를 지내는지에 대한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예수제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을 큰 의미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거를 나름대로 현장 스님이 이렇게 잘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젊은 사람들은 신과 함께라고 하는 이 지금 영화를 안 보신 분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통해서 저승세계에 우리가 죽고 나서 사후세계에 대한 그런 이해를 돋게 한 영화가 신과 함께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꺼려되는 이야기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태어나면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게 되어 있다는 이것을 피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후세계에 대한 것을 금기시하는 그런 지금 정서가 있는가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도 한번 가고 나면은 다시 온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죽음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임사체험을 했다는 것이지 죽고 나서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다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죽음을 제대로 연구하고 죽음을 제대로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완전한 우리 생의 단절이 아니고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은 죽고 사는 문제가 이것이 끝이 아니고 계속 돌고 도는 윤회의 과정 속에서 이번 생에는 우리가 대한민국에 또 지금 이 법년사라고 하는 이 법당에서 우리가 모여 살지만은 다음 생에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어떤 장소에 가서 우리가 태어나서 다시 우리 삶을 이어갈지는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반드시 다음 생에 다음 장소로 이어져서 또 다른 인연을 만나서 살아간다는 그런 확신을 만약에 갖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코로나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코로나를 이렇게 무서워하냐? 만약에 코로나가 우리가 눈앞에 보여서 누구나 다 코로나가 저것이 코로나다 듣고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좀 다를 겁니다. 그런데 또 코로나가 그냥 지나가는 그냥 전염병으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코로나가 죽음을 몰고 온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도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우리 이렇게 모습을 보면 3년 전의 우리 모습과 지금의 우리 모습은 전혀 다른 상황이지 않겠나는 생각이 되는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현명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참 어리석은 중생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낍니다. 왜냐? 마스크가 없어서 난리가 났던 그런 또 우리가 경험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다고 하니까 법당에 한두 명 이렇게 왔던 때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지금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고 또 마스크는 이제 벗어도 괜찮습니다라고 해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오히려 습관화되어 있는 이런 우리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지금 미세먼지나 또 이 계절이 바뀌면서 오는 한절기에 오는 호흡기 질환을 막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마스크를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또 코로나라고 하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모습이 또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또 일상화되어 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참 특별한 민족이다. 코로나 K도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 방역을 철저히 한다라고 했던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이번에는 마스크를 벗으라고 해도 안 벗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도 미국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 아니면은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동양계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지금 쓰고 다닌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미국인들은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유럽을 갔다 온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마스크를 벗자고 했다가 또 그때 한번 혼난 그런 또 정치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것을 두려워하는가라고 하는 것 같으면 결국은 우리의 궁극적인 그 문제의 해결 모습은 죽음이라고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전염병도 두려워하게 되고 또 지금 다른 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늙어감도 우리가 지금 두렵고
또 죽음도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실제로 우리 불자들이 우리가 다음 생에 정말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정말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또 그 두려움을 우리가 조금 더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예수제를 지낸다라고 봅니다. 왜? 지금 살아있을 때 내가 사후세계를 생각하고 살아있을 때 죽음 이후를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유지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전 예수제의 그 근거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전생에 우리가 복을 많이 지었다라고 하고 전생에 많은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천상계에 태어났을 거라는 겁니다. 천상계에 태어나서 천상계에서 또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또 지금 윤회의 그런 지금 그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 해탈하기 위해서 지금도 정진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생에 많은 복을 짓지 않고 전생에 악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는 우리가 축생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졌었는데 축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것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말 그대로 좋은 집안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를 만나서 잘 살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가 지금 잘못 내 인생이 잘 안 풀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생에 내가 축생의 몸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축생의 몸을 태어날 그 상황에서 연부제에 있는 지금 염라대왕한테 내가 잘 이야기를 해가지고 염라대왕한테 우리가 빚을 졌답니다. 어떤 빚을 졌는가 하면 내가 지금 쥐띠에 해당되는 분인 같으면 내가 쥐로 태어나야 되는데 쥐로 태어나는 그 지금 과보를 받지 않고 인간 몸으로 이렇게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저생에 돈을 빌렸답니다.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쥐로 태어날 운명인데 내가 말하자면 저생에 그 지금 돈을 주고 인간 몸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쥐띠 해에 지금 쥐띠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지금 말하자면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띠로 태어난 사람들은 소의 가부를 받아야 되는데 인간 몸을 받았기 때문에 소에 해당되는 그 빚을 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승에 돈을 지금 저렇게 여러분들이 예수제에 동참하신 분들은 저승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 돈을 지금 여러분들이 갚는 지금 의식을 지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설 따라 삼천리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걸 또 믿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불자로 정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지금 제도를 왜 만들어 놨는가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우리 중생들이 어리석고 우리 중생들이 말 그대로 근기가 높은 지금 경지가 아니고 하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복을 좀 짓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예수제를 하는 것이 아닌가. 왜 지금 전생에 여러분들이 빚이 졌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 빚이 진 만큼 이 생에 와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빚만큼 베풀어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다시 말하면은 보시바라밀을 하고 가라. 보시바라밀의 정진을 하는 것이 이 지금 예수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죽고 나서 복을 짓고 내가 죽고 나서 천도제를 내 자손들이 지내주는 것보다는
내가 살아 있으면서 내가 내 복을 짓고, 내가 살아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것을 내가 다 이번에 갚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베풀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제의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죽고 나서 사후세계를 가면 10분의 왕이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지금 그 왕이 진광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9제를 지내는 이유도 첫 번째 일주일 되는 날 진광왕이라고 하는 분한테 심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1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그런데 그 진광왕에 해당되는 분이 우리가 60갑자로 보면 경호생, 신미생, 임신생, 계유생, 갑술생, 의례생을 이렇게 해당되는 지금 그런 왕이 진광대왕이라고 그러고, 15페이지 보면 초강대왕도 무자생, 을축생, 경인생, 신묘생, 임진생, 계사생을 이렇게 해서 초강왕이 두 번째 그 지금 제 지낼 때 관장하는 왕이고요. 세 번째는 송제대왕이 21일째 되는 날 이렇게 심판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모생, 개미생, 갑신생, 을류생, 뱅술생, 정예생이 있고요. 오간대왕이라고 해서 28일째 되는 날에 이때 이제 갑자생, 을축생, 병인생, 정묘생, 무진생, 기사생이 심판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 다섯 번째, 이 35일째 돌아가시고 35일째 되는 날 염라대왕이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경대에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업경대에 있는 우리 살아있어 했던 그 업의 모습을 가지고 염라대왕이 다섯 번째 제를 지낼 때 이렇게 그 지금 심판을 하는데, 우리가 49제를 지내면서도 이 5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새 7번을 다 지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초제 하고 이 5제하고 이 막제는 지내는 것이 이것이 우리를 그래도 조금 복을 조금 더 천도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염라대왕한테 우리가 심판을 받는 그때가 35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35일째 되는 이 날을 49제 중에서도 중요하게 하는 것이 염라대왕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염라대왕이 지금 이고 있는 그 경전이 제가 이야기했죠. 금강경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을 이렇게 독송하는 이유도 바로 염라대왕하고 연관이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변성대왕도 병자생, 정축생, 무인생, 기유생, 경진생, 신사생이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49일째 되는 날 이제 우리가 다음 생을 이렇게 기약한다라고 하는데, 그때 태상대왕이다라고 하고, 여기에 소속된 간지는 갑오생, 을미생, 병신생, 정유생, 무술생, 기해생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편등대왕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100일째를 옛날에는 꼭 지냈습니다. 그래서 49제도 중요한데 100제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팽등대왕이 그때 또 지금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이렇게 다시 죄와 복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팽등대왕이 소속된 간지가 병호생, 정미생, 무신생, 을류생, 경술생, 신해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도시대왕은 우리가 돌아가시고 나서 1년이 되는 날이 소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상 때 도시대왕이 또 다시 한 번 더 지금 아미타부를 이렇게 조성하거나 또 법화경 이런 것을 해서 복을 지을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 생에 이어지는 그 지금 영가를 위해서 또 복을 지어주는 그런 대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임자생, 개축생, 갑인생, 을묘생, 갑진생, 정사생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 되는 이 지금 오도 전륜대왕이 3년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내려고 하면은 이 시황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잘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9제의 7분의 대왕과 그 다음에 백제, 그 다음에 소상 대상 해서 이렇게 10분의 대왕을 잘 모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사후세계에 대한 그런 것을 잘 우리가 한다라고 보고, 그때 그 간지는 무호생, 기미생, 경진생, 신유생, 임술생, 계생이라고 해서 이렇게 10분의 지금 시황을 잘 모시는 것이 예수제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수생경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39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39페이지를 보시면 죽음과 임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죽음과 임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죽음과 임종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티벳에는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내일이 먼저 올지 안 그러면 내세가 먼저 올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금 티벳 사람들은 생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생일이 없는가 하면 날마다 아침이 되면 생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내가 잠자리에 들기는 드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날지 안 그러면은 싸늘한 죽음으로 내일 아침을 맞이할지는 우리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생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잠자리에 들 때 내가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 안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이어질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내일이 있다라고 우리가 어렴풋이 지금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그럭저럭, 그 다음에 또 지금 이 시간도 그럭저럭 이렇게 보내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법령사를 나가면서 우리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시간이 얼마나 긴장되고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우리 삶이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더 긍정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방법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일이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대충 살고 대충 지금 우리가 즐기면서 삶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이런 삶은 아마 지금 조금 더 비관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고 하면서 미국 대학에서 한 600개 이상의 죽음학 강좌가 열리고 있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죽음을 논하는, 죽음을 지금 서로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카페가 100개 이상이 이렇게 생겨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 지금 박사가 이 41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지금 베리크진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티벳 그 달라이 라마의 이 주치로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달라이 라마를 찾아뵙고 티벳 그 불교를 접하면서 수행을 열심히 하신 그런 그 의사인데, 이분이 티벳 가가지고 사자의 서도 공부를 하고, 그다음 이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죽음을 잘 맞이할 것인가, 또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사후세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리크진 박사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죽음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비 수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전 예수제를 어떻게 잘 지낼 것인가 라고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비를 베풀 것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 것인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보시를 할 것인가, 이 마음을 내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죽음을 잘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 위한 자비 수행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자신을 자비롭게 하고, 자비롭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지혜와 자비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생전 예수제를 지낸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생전 예수제를 지내야 된다라고 하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우리 현장 스님이 자기가 있는 절에서 이렇게 겪었던 이야기를 43페이지에 이야기해 놨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해 놨는가 하면은 31살 때 혼자 된 그런 그 보살님이 세 남매를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폐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살에 혼자 돼가지고 자식을 키우면서 산전수전을 겪어가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폐암이 걸려가지고 이 폐암을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가라고 하고 의논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술하기에는 이분 연세가 80이 넘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도 80 넘은 우리 보살님들이 계시고 또 80을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80이 아니라 100살이 됐다 하더라도 암이 걸렸다라고 하면 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의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내가 수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결정은 결국 본인 몫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젊고 건강했을 때는 100살이 돼서 암이 걸렸다고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조차도 내가 100살이 되어서 막상 내가 암이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현장 스님하고 의논을 했을 때 현장 스님이 지금 80이 넘었고 지금 더 산다고 해도 더 지금보다 젊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생전에 49제를 지내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하지 말고 생을 마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보살님이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자식들 다 모아놓고 이 대원사에서 생전에 지금 7번 천도제를 지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식들도 처음에는 반대하기도 하고 본인도 조금 처음에는 이상하기도 했는데 49제를 지내고 나서 자기가 너무 홀가분한 마음으로 사실은 이 땅에 온 것이 소풍 온 그런 지금 것이고 내가 떠나는 것이 내 본래 자리로 또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런 마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식들한테도 생전에 유산이라든지 생전에 물려줘야 될 거를 다 정리를 하고 또 지금 대원사에다가 안락당이라고 이렇게 지금 보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그 보살 이름을 따서 안락당이라고 이렇게 하고 87이 돼서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기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결국 우리 법연사도 만약에 법연화라고 하는 보살이 죽음을 앞두고 이 지금 법연사를 기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오늘 이 지금 법연사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법연화 보살도 마찬가지고 죽음을 앞두고 이 지금 당신이 갖고 있던 이 지금 집을 이렇게 절로 기증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정진하는 이런 우리 도량이 됐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은 법연화의 공덕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법연하고 죽고 나서 살아있을 때 그 업이 많이 감소가 되고 살아있을 때 그런 그 공덕이 더 커져서 다음 생에는 더 지금 좋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내 삶을 정리하고 살아있을 때 내가 조금 더 남을 위해서 베풀고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헌신하고 조금 보탬이 되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다음 세상은 훨씬 더 좋은 세상에서 우리가 맞이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47페이지를 보면 최인호 지금 작가하고 법정 스님이 나눈 대화가 여기 있습니다. 법정 스님과 최인호 작가가 돌아가시기 7년 전에 만나서 어떤 대화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최인호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 어느 책에선가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진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최인호 작가가 법정 스님한테. 이게 법정 스님 돌아가시기 7년 전의 이야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법정 스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법정 스님이 이제 말씀입니다. 실제로 죽음이 닥치면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무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죽음을 인생의 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확고해지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사람의 폭이 훨씬 커집니다. 사물을 보는 눈이 훨씬 깊어집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한다면 지금까지의 삶이 소홀했던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나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도 살 만큼 살았으면 물러나야지요. 사람이 만약에 200년, 300년 산다고 가정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나무는 해가 묵을수록 기품이 있고 넘넘해지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세월의 풍상에 씻겨 추해집니다. 이제 그만 몸을 바꾸라는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폐차 처분하고 새 차로 옮겨 타듯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 법정 스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수덕사 만공 스님은 입적을 앞두고 시자에게 물을 떠오게 합니다. 시자들이 목욕물을 떠오자 육신을 씻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울을 가져오게 합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껄껄 웃으며 말합니다. 이제 자네와 내가 이별할 때가 되었네. 그럼 잘 있게. 그동안 고마웠네. 꽃잎은 떨어져도 꽃은 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겨울이 지나고 꽃 소식이 들려온다. 만공의 서성 경은은 지혜의 눈을 뜨고 이렇게 말한다. 세속과 청산은 어느 것이 옳으냐. 봄볕 비치는 곳에 꽃 피지 않는 곳이 없구나. 제가 이 지금 이야기를 보면서 이 현장 스님이 이것을 인용한 것도 대단하지만 옛날 선사들의 이런 죽음을 대하는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덕목이지 않겠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일수록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와닿지 않겠나라고 하는데 죽음이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죽음이 멀리 있다고 하는 생각이나 사람이나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누가 먼저 갈지 모른다는 게 이 죽음이 갖고 있는 이 아이러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숨 한 번 들어갔다가 숨이 나오지 않으면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죽음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는 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아파도 나는 아프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교통사고 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을 났을 때 나는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통사고는 뜻밖의 우연하게 찾아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죽음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제를 지내는 목적이 다른 목적이 아니고 내가 죽었다라고 가정해보면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는 어떻게 지금 이 죽음을 내가 대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삶의 자세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생전 예수제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많은 이야기를 지금 생략을 하고요. 지금 이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일독을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제가 지금 불설수생경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생전예수제 지내는 것보다도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불설수생경이 이 지금 지내는 이 지금 근거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해서 제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8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68페이지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생의 빚을 갚고 내세의 길을 닦는 불설수생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관 13년에 당나라 삼장법사 현장이 인도로 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발만대장경을 열람하다가 수생경을 발견하였다. 부처님께서 수생경을 통해 하신 말씀은 아래와 같다. 12가지 띠가 남선부주에서 태어나 사람으로 될 적에 먼저 명부 아래에서 각기 생명을 이어준 돈 적수생전을 빌리게 되는데, 이때 생명을 담당하는 주명관이 있어서 오로지 사람의 길로 모이게 한다. 창고가 비어 있음을 알고 남선부주의 중생들을 재촉하여 수생전을 바치라고 했다. 이때 부처님의 제자 아난이 물었다. 세존이시여, 남선부주의 중생들이 모두 커다란 소원이 있으나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다고 하나이다. 이 소리를 듣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정성된 마음으로 건강경과 수생경을 읽으면 생명의 뿌리가 된 본명전을 갚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건강경과 수생경의 힘이 위대함을 증명해 준다. 만약 중생들이 수생전을 갚지 않는다면 잠자는 도중에도 놀라 두려워하고 잠인지 꿈인지 모르게 뒤바뀌며 사람의 몸속에 있는 3가지 혼이 멀리 아득해지고 7가지 넋이 깊숙이 어두워져 허공 속에 미세하게 생겨난다. 이리하여 사람을 모두 죽인다. 이때 소리 대화를 몰아내고 사람의 혼벽을 잡아당겨 정신을 없애버리니 이는 갚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그릇된 생각을 없애고 수생전을 바칠 수 있다면 갑자기 닥치는 아래 18가지 애군을 면제받을 수 있다. 첫째, 먼 길을 떠날 때 산비탈과 물가에서 악인에게 멸시당하고 희롱당하는 애군 을 면할 것이다. 둘째, 먼 길을 떠났다가 비바람과 우박을 만나는 애군을 면할 것이다. 셋째, 강물을 건널 때 물에 빠져 죽는 애군을 면할 것이다. 넷째, 담이 쓰러지고 집이 무너지는 애군을 면할 것이다. 다섯째, 물에 타 죽는 애군을 면할 것이다. 여섯째, 죄를 보는 애군을 면할 것이다. 7째, 앓는 꼴고 병드는 애군을 면할 것이다. 8째, 문둥병에 걸리는 애군을 면할 것이다. 9째, 목구멍이 막히는 애군을 면할 것이다. 10번째,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져 다치는 애군을 면할 것이다. 11번째, 맷돌 가는 수레에 치여 죽는 애군을 면할
면할 것이다. 12번째 상처가 생겨 점령균으로 죽는 해군을 면할 것이다. 13번째 아이를 낳다가 죽는 해군을 면할 것이다. 14번째 비명행사하는 해군을 면할 것이다. 15번째 졸지에 중팽에 걸리는 해군을 면할 것이다. 첫째 시절마다 하늘이 내리는 재앙을 명할 것이다. 17번째 우물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을 메어 죽는 해군을 면할 것이다. 18번째 광가의 핵과 구슬 시비의 해군을 면할 것이다. 만약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수생전을 명부에 바친다면 신변에 닥치는 18가지의 재앙을 면하게 되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도 수생전을 바치지 않고 환산하지 않으면 내세에 설령 사람이 되더라도 빈전에 업보를 자초하고 수명이 길지 못하고 얼굴이 못생겨서 견디지 못할 것이고 잔병치레만 많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수생경 또는 수생경이라 불리는 경을 읽기만 하라. 이 참된 경은 허황되지 않으니 신변의 재앙을 없애고 신변의 학언을 면하게 해주리라. 또 십지보살을 말하노라. 장수왕보살마살, 연수왕보살마살, 정복수보살마살, 소제장보살마살, 구고난 관세음보살마살, 장안락보살마살, 장환이보살마살, 회원결보살마살, 복수왕보살마살, 연수장 등이 있다. 이들을 지성으로 모시면 거처하는 집안의 용신 토지신의 죄가 소멸되고 집안에 가득한 식솔들의 죄가 소멸되며 남에게 욕을 하고 험담하여 성내게 하고 터무니없는 헛소문을 낸 죄가 소멸되고 살아있는 목숨을 해친 죄가 소멸되며 전생의 부모가 저지른 죄가 소멸되고 전생의 부모가 저지른 죄가 소멸되느니라. 또 재앙을 내리는 멸을 말하노라. 금성, 목성, 수성, 화성, 도성, 태양성, 대엄성, 나우성, 계도성, 자가성, 울패성 등이 있다. 참회하고 난 뒤에 이들 재앙의 별이 비치지 않고 복을 주는 별이 길이 빛나 오래도록 사계절의 병이 없고 재앙이 없기를 바라나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일찍 수생전을 바치며 분명히 설명을 하고 받들인 관이 없도록 하여 곶집에 바치면 곶집 담당 관원이 접수한다. 죽은 뒤에는 77일 이전에 일찍 수생경을 불살라 바치면 3세의 부모와 7대 조상과 구족의 원혼들을 구제하여 모두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 선비학자, 성녀도인, 속인 등이 귀하든 천하든 간에 상관없이 선남자 선여인이 금생에 일찍 수생전을 불살라 바친다면 3세토록 부귀를 누릴 것이니라. 그러나 금생에 불살라 바치지 않으면 3세토록 빈천해지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기 어렵다. 이 수생경은 첫째로 원한을 풀어주는 경이요, 둘째로 목숨을 늘리는 진언이요, 셋째로 지옥에 떨어질 5가지 커다란 죄악을 없애주는 경이다. 이 경을 외우면 지옥의 죄를 면할 수 있고 바로 천상에 태어날 수 있으니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니라 원합니다. 생전장례식을 올리고 불설수생경을 수지 독송하는 공덕으로 나와 더불어 모든 이웃들이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나무 아미탑을 칭견하고 함께
성불하여 지다나 제가 불설 수생경이라고 하는 이 경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은 이유가 이 생전예수제가 뭔지, 또 생전예수제를 어떻게 지내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제가 여기 와서 생전예수제를 지냈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저도 불설 수생경을 저도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이런 경전이 왜 생겼는가라고 하는가 하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부처님 법답게 우리가 육바라밀을 행하고 우리가 부처님 법답게 내 마음을 닦아서 성불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수승한 근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경전이 아마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수승한 그런 근기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경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어떻게든 공부시키고 어떻게든 정진을 해서 나도 닦고 또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복을 짓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의식이 바로 이 생전예수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환희심을 내고 내가 변해야 되겠다. 우리 3-7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마지막 날 생전예수제 마지막 향하는 날은 이 지금 불설 지금 수생경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지금 큰 의미가 여기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오늘 여기 오신 보람이 있지 않겠나. 제가 조금 이렇게 시간이 좀 이렇게 길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보람이 있죠. 그 생전예수제 지내는 의미를 확실히 아시겠죠? 그래, 박수를 크게 한번 치세요. 그래서 우리 지금 법년사에 오래되신 우리 진성아 보살님이나 또 여기 오신 우리 지금 노보살님들은 정말 법년사를 일으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그 공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법년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우리 노보살님들을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년사가 앞으로 번창하려면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좀 법년사 법당이 북적북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생전예수제를 우리만 지낼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정말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도 좀 많이 와서 지내자라고 우리가 건선을 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총무스님도 지금 한 달 전에 모셔서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총무스님도 새로 오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핫한 그런 광우스님도 모시고 또 법회를 한 달에 한 번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불교 기초 교류도 하겠다라고 하고 어떻게든 이 법년사를 조금 더 이렇게 말 그대로 시장통처럼 복작복작한 그런 법년사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은사 스님 계실 때는 은사 스님은 도가 높고 복이 많아서 좀 조용하고 좀 절간 같은 그런 절을 만들기를 아마 바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좀 북적북적하고 막 이 법년사가 시끄러워가지고 무슨 이게 절간인가 하고 은사스님이 좀 호통치는 그런 법년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은사스님이 와가지고 법년사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졌냐라고 좀 그런 욕을 우리 진경이가 좀 듣도록 여러분들이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려면은 우리 생전예수제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이 정말 잘 돼야 됩니다. 생전예수제 지내겠다고 또 초하루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발언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법년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도량이 되도록 이번에 기도를 잘 하시는 스님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오신 또 스님도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원주 소임을 보자라고 해서 오늘 지금 학교 갔습니다마는 원주 소임을 보고 우리 총무스님도 기도만 잘하시는 스님도 있지만은 기도도 잘하지만은 소임도 잘 보고 법문도 잘하시고 법회도 잘하시는 이런 스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법년사에서 더 신심내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법년사는 나날이 발전하는
그런 법연사가 되도록 제가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연사 잘 될 겁니다. 예, 저도 잘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인연이 모일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진하고, 좋은 인연이 모일 때 여러분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도록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